오늘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쓰디 쓴 약이나 맛없는 채소는 어떻게든 먹지 않으려고 했었죠.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운동, 불편한 관계, 마주하기 싫은 문제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무서운 영화를 잘 보지 못합니다. 굳이 돈 내고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회피는 제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피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건강에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처럼 당장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마주해야만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는 존재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역시 어쩌면 많은 분들이 피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주제입니다.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누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말하기보다는 나눠야만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메신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질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입니다. 상황이 이미 정해져 버렸고 우리가 그 상황을 전혀 좋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생계의 막막함 앞에 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은퇴 계획을 미뤄야만 하는 분들도 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를 놓쳐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깊은 외로움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열어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 같아 더욱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가족들과 부대끼며 차라리 혼자만의 시간이 간절할 수도 있겠죠. 최근 몇 주 혹은 몇 달간 우리는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던 어둡고 이기적인 모습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스스로도 몰랐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조언을 건넵니다. 솔직히 말해 그의 조언은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수동적이고 심지어 우리의 아픔에 무심한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제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사연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건네는 조언은 자칫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손을 들고 이렇게 외치고 싶은 심정과 같습니다. 잠깐만요, 주님. 제게 닥쳐올 내일이 어떤지 먼저 들어보시고 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괄적인 충고는 때로 무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하려는 말도 처음에는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야고보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1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형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 약 30년 동안 박해와 핍박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의 형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으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교회를 이끌던 시기,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한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신성 모독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로는 이단 취급을 받은 셈입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성전의 구제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책임지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역할이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중해 전역을 여행하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였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던 그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즉, 야고보는 30년 동안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이끌며 그들의 고통과 시련을 매일같이 목격하고 함께 짊어졌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의 말에 권위와 진정성을 더해주는 이유입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야고보가 1세기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당신과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한 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한 구절만으로도 놀랍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야고보는 자신의 형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하는 말은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구절일 겁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순서를 조금 바꾸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성경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구절 중 하나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만약 시험을 당하면이 아니라 언제든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로 없앨 수도, 순종으로 피할 수도, 믿음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시련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슬픔과 죽음, 실망과 질병이 함께 문을 열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 만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갑자기 습격당하다, 강도를 만나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련이 덮친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한 통의 전화를 받고 혹은 어떤 소식을 듣고 갑자기 마주하게 되는 그런 시련들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을 갑자기 만나게 될 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의 말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의 시련을 순전한 기쁨으로 재구성하라. 내 형제자매들아, 여러분의 시련을 다시 생각하고 재구성해서 그것을 기쁨의 원천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우리의 상황도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 그 시련이 무엇이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재구성하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그는 우리가 시련의 한가운데서 잠시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눈앞의 상황 너머를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낼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 시련, 즉 테스트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 진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는 우리가 마주한 시련이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련은 우리 믿음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시련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진짜인지를 폭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무엇을 믿는 척하고 있었는지, 어릴 때 배웠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인위적이고 이조되었으며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를 따지는 이기적인 믿음은 상황과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아마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 믿음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발견하는 과정 속에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내가 이 시련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발견할 수 없었던 나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발견하는 기쁨. 내 자녀, 남편, 아내, 형제자매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하는 기쁨 말입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진정성 혹은 그 부족함과 마주하게 되며 야고보는 그 발견에 기쁨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관점은 때때로 일부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어리석은 믿음의 관점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여 무언가를 얻어내는 초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무언가를 행하셨다는 것에 대한 단순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계시하신 바로 그분이시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련을 마주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믿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물러나 숨을 고르고 관점을 되찾는다면 그 발견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은 두 가지를 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고 무언가를 생산합니다. 첫째,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합니다. 둘째, 그것은 무언가를 생산해냅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겪는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버텨내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시련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시련은 자동적으로 우리 믿음을 운동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아주 흥미로운 말을 덧붙입니다. 헬스장에서 너무 일찍 나오지 마십시오. 물론 그가 정확히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시 말해 과정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크고 불편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련을 통해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가볍게 여긴다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선택하신 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삶에서 치워달라고 간구하는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우리 삶의 긴장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활동하시는 진원지입니다. 지금 무엇에 대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 변했으면 하는 그 일이 당신의 온전한 관심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당신이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과정을 단축시키려 하지 말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그 일을 완성하게 하여 당신이 완성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도록 말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시련에 맞서고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야고보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덧붙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끔찍한 시련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찾아야 할지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면, 만약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이 고통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란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제 자신과 제 가족, 제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던 한 믿음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시련 속 인내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준 분입니다. 수년 전 그는 폐질환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치료법이 없으며 서서히 숨쉬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어느 날 산소통을 끌고 힘겹게 들어오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는 저를 보며 놀랍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대답이 너무나 심오해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보세요. 내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상황이 좋았을 때도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적적으로 폐 이식 수술을 받고 잠시 건강을 회복했지만 면역억제제 부작용으로 희귀암이 발병했습니다. 의사들은 암을 치료하면 이식된 폐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의 몸은 폐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저는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서재 한쪽 구석에는 하얀 화이트보드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나의 다짐이라는 제목 아래 손으로 쓴 6가지 목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인생의 마지막 몇 주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잘 죽기 위한 다짐 목록이었습니다. 첫째, 나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예수님, 수많은 시련을 허락하신 바로 그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둘째, 나는 감사하며 매일을 충실하게 살 것이다. 셋째, 나는 말과 사진, 영상으로 가족을 축복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사람들에게 투자할 것이다. 나의 영광이 아닌 그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섯째, 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저를 가장 깊이 울렸던 5번째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의 가르침의 핵심을 꿰뚫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의 방식으로 표현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마지막 숨까지 그 일을 마치게 하리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주저앉기보다 끝까지 달려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타락한 세상의 결과를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인내와 용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오늘 제 입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니오라는 응답을 받고도 그 믿음이 반석처럼 굳건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꿉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그의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목표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제거하기로 선택하지 않으신 모든 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시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뿐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도록 허락하라고 초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내가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기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포함시키기를 권합니다.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이 기도를 덧붙이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기도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련을 거두시기 전까지 이 시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다면 야고보가 말한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매번 응답하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편지를 맺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은 세상에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흔적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힘들어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